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발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인 월요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즉 목요일에는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자정경쯤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동안 재판을 받으셨다가 금요일 오후 3시경쯤에 돌아가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목요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세족식을 하며 성목요일 예배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7가지 말씀인 가상 7원의 말씀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지킵니다. 이런 고난 주간을 앞둔 오늘 저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석사대학원 시절 실험실 선배 중에 이런 선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교수님께서 실험실에 저희와 함께 계시면 항상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교수님 앞에서 좀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교수님께서 실험실에 안 계시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후배들에게 실험만 시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후배들이 그 선배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거는 교수님께서는 그 선배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하긴 이런 현상은 아마도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세상 일은 자신의 주변 동료들에게는 잘하고 아랫사람에게도 잘하는 사람의 일은 잘 안 풀리고 그저 윗상사에게 잘하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한 승진도 잘합니다. 사실 지금 기억해보면 그 선배는 교수님의 퇴임 논문집을 위한 저희 제자들의 모금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한 푼도 안 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의 퇴임 순서에는 중요한 소개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교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장례식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 선배를 엄청 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 선배는 어떤 송년 모임에 나타났는데 자신이 그때 외국에 있었다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국내에 있었던 것을 저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하긴 그날도 모임이 가족 초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왔으면서도 식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 선배의 사모님은 남은 포도주까지 챙겨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43절에 의하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 광경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전해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은 지금 또 어디 있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한
수제자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잘 모시면 언젠가는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며, 나중에 이런 요청을 알게 된 나머지 제자들이 이 두 제자와 서로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성공을 이루게 해줄 예수님께서 그저 어이없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듯 죽은 스승에게 더 이상 나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 말에 정승의 개가 죽으면 개의 장례식에는 가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정승의 장례식장에 안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의 사회적인 행동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부정할진 모르더라도 암묵적으로 득과 실을 따진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50절에서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당시 공회의 결정과 이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즉 예수를 죽이기로 한 유대 공회의 결의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죽은 예수의 시체까지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사실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장례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조차도 반역자에게 동조하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왜 죽은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던 것일까? 혹시 아리마대 요셉이 원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여서 죽은 스승의 몸을 요청한 것일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전해질 뿐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총회에서 준 달력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미국 루터교회 달력을 보면 7월 31일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축일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며 동방정교회도 날짜는 다르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축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진짜 제자였는가는 지금 잠시 유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의 기록대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였기에 유대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에 반대했던 겁니다. 소위 말하면 남들이 다 이해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예수를 죽이는 일은 부당한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였기에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율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행동들이 결코 그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공회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회 의원 중에 유력한 한 명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유대인 공의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겁니다. 이 얼마나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것도 모자라서
죽은 예수의 시체까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 죽은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예수에게 동조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겁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이런 그의 행동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더 이상 공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공회의원이 더 이상 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요셉의 이런 행동은 결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작하건대 아리마대 요셉이 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바위에 판 무덤에 넣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요셉에게는 예수가 부활한다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유익을 받기 위해 한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었던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인 예수님께서 어이없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매몰찬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에는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요셉은 이런 자신들의 행동을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제자들 닮았는가?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닮았는가? 즉 우리는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겪더라도 의로운 행동을 세상 속에 당당히 해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어느 경우에서나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안타깝지만 저의 신앙의 모습은 제가 처한 주변 상황에 따라 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사회적으로 잃을 것이 더 많다고 느끼는 순간 저는 제가 그리스도임을 숨기려고 할 마음을 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인 것을 굳이 밝히려고 할 때는 무언가 외부로부터 대접받고 싶을 때가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힐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인 것을 굳이 밝혀서 괜히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순간 저는 주춤합니다. 이것이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마침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성도님들은 모임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조금 달라집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또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식사도 제일 먼저 줍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자연스럽게 그 모임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은 어느 모임에 나가면 언제나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접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느 모임에 갔는데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면 괜히 손해를 볼 것 같거나 내가 양보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목사라는 것을 슬쩍 숨기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상황이 곤란해질까 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선배가 교수님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것은 그 선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교수 임용에 지도교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힘을 써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느낀 겁니다. 하지만 지도교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의 전공과 임용될 교수의 전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도교수님께서는 추천하고 싶어도 그 선배를 추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는 끝까지 교수님께 힘을 써달라고 떼를 쓴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지도교수님을 등을 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그 선배만의 모습일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부정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암묵적으로 나의 득과 실을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서도 주님과 소위 말하는 거래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니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과 거래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을까? 사실 우리가 언제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즉, 인간 예수도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으며 예수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찬가로 노래합니다. 이 찬가 속에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신 모습,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셨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적극적으로 비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당신 자신의 삶의 실천으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얻고자 했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 다 도망쳐버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스승이거나 또한 실패한 지도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 그리고 잃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어떤 성공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아리마대 요셉 외에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즉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골고다에 우리도 함께 있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과 아리마대 요셉은 이 질문에 감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능동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주님께서 승리하신 영광의 자리에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고난을 쉽게 견디지 못합니다.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고난이 막상 우리에게 닥치면 그 고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를 끊임없이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나약한 우리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진정한 스승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런 배신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